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의 DNA를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드시고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우리 3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죠?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나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네.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소망이 있는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두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혹시 당신은 형제교회 성도입니까? 형제교회 성도란 형제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네바다 리노에 있는 리노 한인 장로교회의 40주년 기념 부흥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리노라고 하는 곳에, 이 작은 소도시에 여러분 40년 전에 저희 교회가 올해 47년이 되는데 40년 전에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작은 소도시에서 한인들이, 제가 물어보니까 현재 한 2,500명 한인들이 2,5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40년의 세월 속에 교회는 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3년 전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어려웠던 교회가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조금씩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디아코노스
우리 디아코노스 남성 중창단이 가서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디아코노스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형제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간 우리 팀원들이 그분들에게 형제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자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봐도 이게 화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을 했든지 형제교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기를 시작을 했어요. 새롭게 부임한 그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컨퍼런스를 참석하기를 원했었는데 이 디아코노스의 이 사역이 계기가 되어서 지난 2주 전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7분이 우리 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교회 컨퍼런스를 통해서 꿈을 꾸기를 시작을 했어요. 꿈을 꾸기를 시작을 했어요.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에, 이 열정에 이분들이 꽂혔어요. 기성교회도 변해서, 전통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꽂혀가지고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리노라고 하는 이 소도시에 있는 작은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이 작은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 주 뒤인 지난주 제가 가서 부흥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분들이 형제교회를 닮고 싶다는 거예요. 형제교회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형제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냐요?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형제교회와 같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넘어서 리노와 열방을 축복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요, 제가 이번에 함께 그 교회에서 집회로 섬기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꿈꾸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 전통들에게 꿈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열망에 우리가 함께, 이 열망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교회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의 꿈을 꾸게 하는 교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제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형제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죠. 형제교회의 DNA를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형제교회의 DNA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왜 형제교회를 다닙니까? 형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입에 거품을 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입에 거품을 물고. 여러분, 형제교회의 비전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형제교회의 DNA가 뭐예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교회는 이 4가지를 통해서, 자, 첫째가 뭡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버벅거리면 안 돼요. 줄줄 나와야죠. 줄줄 나와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므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비전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를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형제 공동체로 우리는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이 비전에, 이 DNA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형제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프랑스어로 알쏭달쏭하게 여러분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26절 말씀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리는 이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 줄로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처음으로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You are a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남들이 나에게 불러주는 말이지 자기가 자기에게 부르는 말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불러주는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모든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친히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만져 주셨어요. 멸시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긍휼을 여겨 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권력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나환자와 장애인, 맹인과 거지, 당시 버려져야 될 짐으로 여겨졌던 사람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존재라고 여겨주셨어요. 사람들의 고통과 사람들의 아픔에 민감하셔서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안식일에 그들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계급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함을 가르쳐 주셨던 그분,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주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라고 하는, 우리는 다 똑같은 인격체라고 하는, 동일한 평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분이에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 원수의 이웃이 되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당신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신 분이에요. 당신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대신해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왜? 당신이 죽지 않으면 죄인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다 죽기 때문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우리 대신 십자가로 가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죽음의 권세와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죄인들이 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주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열정이 살아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목적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 그들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피난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도망을 가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도망을 갔으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말이 나의 말이에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며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격려의 사람이에요. 격려의 사람. 자,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안디옥의 이방인들마저도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사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별명을 하나 지어주게 된 거예요.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권위자예요. Son of encouragement.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스터 격려라는 거예요. 미스터 격려. 사람들이 바나바만 만나면 격려를 받습니다.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아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격려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왜 약점이 없고 사람에게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약점과 그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그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캐내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사람으로서 격려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셋째, 섬김의 사람입니다. 섬김의 사람.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은 것은 그들의 삶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삶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빛은 타야 합니다. 양초는 타야 돼요. 소금은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는 없어지면서 남을 세우며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인기가 높아져 갔어요. 그런 바나바가 갑자기 누구를 생각합니까? 사울을 생각해요. 바울 사도, 이 사울을 생각해요. 그리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소에 사울을 찾으러 갔어요.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자기 혼자 영웅이 될 것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성공하는 것보다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 그럼에도 기뻐하는 사람, 여전히 기뻐하는 사람, 함께 동역할 줄 알고 동역자들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넷째,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제의 사람이에요. 구제의 사람. 자,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흉년이 들 때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물질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이기심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2세기의 그 기독교 변증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당신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를 반드시 도와주며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고아들을 보호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없는 사람에게 거저줍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집으로 데려가고 마치 친형제인 것처럼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임을 인정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물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제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한 말씀이 있어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 민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볼 때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분은 누굽니까? 가장 치욕스러웠던 형틀이었던 이 십자가를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상징물로 변화시켰던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되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분의 삶이 나타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 그리스도, 당신의 삶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나도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살아갑니다.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아니하고,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꿈꾸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입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언어로 사람들을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도움으로써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여러분, 거기에 내 인생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오늘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문자가 하나 제게 왔어요. 동부에 있는 제 동료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나도 그분을 알고 싶고,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또다시 확장되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 이 감격, 이 질문을 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 우리 조국을 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스스로끼리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주변 나라들의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변 나라들의 강대국의 그들의 결정에 휘둘리는 우리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된 민족을 이루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세상 방방곡곡에, 세상 구석구석마다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그러한 우리 민족 되도록 하나님 새 한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는 이 신앙의 모든 행위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배려하며 섬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꿈을 함께 나누며 그분의 꿈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하나님, 당신은 혹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심장으로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구석구석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여, 우리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양 오늘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런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우리 다시 부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했습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의 꿈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주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받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온 세상 구석구석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고 예수의 꿈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꿈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구고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 세상 구성을 하소서. 우리 민족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루 구원해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것들 이곳에서 함께한 이 모든 하나님 신앙의 행동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꿈으로 결단하며 기도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교회로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하나님 이 질문을 받고 이 고백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꿈을 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쁨과 영광의 하나님 삶을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